있는 우리의 금언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이 말은 누구라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지금 전 세계적 흐름의 과학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유전공학이 정말 발전해가지고 발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술이 발달했든지, 아니면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근데 팥을 심은 거죠. 네, 그러니까 팥이 나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여러분 콩 심은데 팥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팥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팥을 심은 거죠. 잘못 심은 겁니다. 이런 금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더욱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살아온 삶의 결과를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진리인데, 어떤 인생을 내가 살든, 즉 무엇을 내가 심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하신 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앞서 말한 것과 연결해 보면 콩인 줄 알고, 분명히 콩인 줄 알고 이거 확인하고 이게 콩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콩을 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팥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내가 심든지 무슨 심을 것이 분명히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가 심든지 그 인생이 어떤 것을 심는지를 고민하는, 항상 고민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엇을 심을까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심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렇게 하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이라면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개인마다 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여건이 다르고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심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다. 일정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심는 것이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심는 것에 맞는 것이라면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심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은 많은 여건들을 통해, 많은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걸 위해서 심으라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결국 자신이 잘 되게 되고, 그렇게 잘 되면 내게 좋은 거야.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 말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강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기 위해 사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성공할 수 있겠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또 명성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일정한 공부를 해서 얻어진 수확이 있겠죠. 성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수단이 좋으면 어느 정도 남보란 듯이 자랑할 만한 만큼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이게 파격입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아주 저급한 삶이야. 그래서 지향점을 아주 저급한 삶으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육체로 하는 일이 고상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설령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았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냐고, 그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그것을 육체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정도 질문은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 안 하는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 안 하는 헌금도 하고 열심히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번 바꿔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괜찮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NO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 않냐고,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냐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모든 내용과 결과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면 그런 역시 결과는 똑같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심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셨죠? 땀 흘려 수고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가 지금 많이 급박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내가 뭘 해도 되지 않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육체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과연 내가 열심히 뭔가를 살아왔던 그 심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과연 뭐냐라는 것. 성령을 위해 심는 거라는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성령과 또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강단이 있습니다만 제가 목사가 된 그 부분들 가끔 간증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 청년 때 군대 가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 모든 체험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일이지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해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냥 갖다 붙이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한 방법이 있겠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를 사역자의 길로 부르셨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길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를 어설프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체험적으로 이렇게 응답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겠느냐는, 객관화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가이드를 제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매 순간 성령 충만에 산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택한다 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쨌든 성도가 살아갈 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이드는 가능합니다. 어떤 정도의 가능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내가 살아요. 그 말씀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 말씀을 자꾸 불순종해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거스르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은 그 앞에 5장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요,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전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인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화평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이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9절 말씀대로 선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선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제,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해가는 삶은 결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삶. 그걸 우리가 흔히 구제라고 말하잖아요.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 하나 또 보태면 결정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를 결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 줄 아십니까? 내 경험으로, 그렇죠? 내 지식으로, 내 기질로, 내 여건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들마다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자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거룩한 또는 영적인 모습을 강조하려고 목소리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 될 거 같죠. 할렐루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보통 때 그냥 조용히 기도도 되는데 남 옆에 있을 때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소리를 낸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고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설교의 강조점을 두려고 설교자의 그 유혹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감정을 팍 싣고 내가 이런 목소리를 좀 깔고 내가 눈물도 좀 흘리고 내가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좀 뭔가 호응이 있지 않을까? 감동이 되지 않을까? 좀 탁한 소리, 쉰 소리, 기도 많이 해가지고 조용하라는 이런 소리를 내면 마치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가 그런 소리예요. 기도를 소리를 만들어내서 소리를 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지 결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돌아봐야 할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달라져도 돼요. 새벽에도 되고 오전에도 되고 점심때도 되고 오후에도 되고 저녁에도 되고 어느 순간이어도 되는데 주님과의 나의 만나는 시간 속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대로 내 여건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나는 과연 주님의 뜻을 얼마나 붙잡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간증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갈 수 있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 기질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환경들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삶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도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시는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다. 우리 살아서는 9가지의 열매로 거두고 또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중심에 와 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심는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힘듭니다. 여러분 다 영적으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기도하면서 내가 주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때 금식기도 안 해봤나? 내가 함께 철학기도 안 해봤냐고, 작정기도 안 해봤냐고, 내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 안 해봤냐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심은 대로 그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최소한 4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농사 지은 것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심자마자 거두는 작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과일을 심으면 최소한 3, 4년 정도는 기다려야 그래도 풍성한 과실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나무를 심습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은 30년 이상 정도 기다려야 나무가 제목으로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금방 심고 바로 거두는 삶, 그런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 왜?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자판기가 아니라고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 뚝 넣고 뚝 누르면 주시는 거예요. 동전 딱 넣어요. 뭔가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하나님 내 병 고치는 버튼을 딱 눌러요.
바로 하나님이 그래 너 헌신했으니까 병고 딱 깨끗이 나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는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열매가 거두어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게 맞나?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럴 싶을 때가 많아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소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장 먼저 회의가 듭니다. 괜히 했나 봐. 의심이 돼요. 이런가? 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가 우리가 들어오고 의심이 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급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여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고는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고 무기도 제대로 없었어요. 자신이 쓰던 농기구를 무기로 들고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쳐들어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상당수가 모여서 전쟁에 나가서 한번 농기구를 들고 싸워보겠다고 열심히 냈었는데 그 진영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무서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고작 600명가량. 그를 바로 바라보는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참담하죠. 참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기다렸는데 7일 동안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네요. 점점 흩어지는 백성들을 봅니다. 왕인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와라. 자기가 재산을 주관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하필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일찍 오셔가지고 사무엘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두시고 그것도 달랑달랑.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약속한 일주일이 한두 시간 남았을까? 반나절도 안 남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 왜 사울 왕을 시험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가? 시원하게 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면 되지.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시냐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아요? 그 잠깐 동안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울이. 왜? 낙심해서 그렇습니다.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망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의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전에 낙담하고 돌아서면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을 걷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의심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많은 인물을 통해, 많은 사건을 통해 그 모든 불신을 거동하는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결국 믿음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 우리가 낙심하도록 만들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성령으로 사는 것은 바로 선을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요. 포기해요. 에이 모르겠다, 아무렇게 살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드리러 보면 여러분들이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적어도 광고를 지금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여러분이 한 영을 위해 생각하지 않고 한 영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도 있을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우리 친척을 위해, 친구를 위해.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아니 반평생 동안 내가 저 영혼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느껴져요. 안 돼요. 안 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야. 낙심이 되니까, 의심이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불신이라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겠죠. 성령의 열매 맺히면 낙심하지 않겠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뭡니까? 전제 조건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서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다만 도중에 스스로 내가 낙심이 돼서 포기하는 것, 이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확신히 내 마음 가운데 두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 싸우는 일이고요,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새벽을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인간인지라 저런 낙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낙심이 되지 않는 순간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주님에 대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 뜻대로이든 아니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무엇을 심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거둘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어떠한 문제로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든 그 모든 문제들 통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성령을 위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음에 이제 깨달아요.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사는 삶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심는 것이 막시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절망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무엇을 심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앞에 6절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말하면 물질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앞에 그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개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는 것은 9절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저희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무언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평화를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나만 충만하고 나만 천국 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그 모든 영적인 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부 사람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나 혼자만 기뻐가지고 혼자 막 성전에 와서 막 웃고 떠들고 울고 그러고 끝나요? 그 기쁨이 가정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누군가에 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주님이 나를 응답해 주셨다고, 나에게 이런 확증을 주셨다고, 이걸 누군가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돕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과 함께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관한 이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나 경건함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옆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낙심되어지고 포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안 되니까 이제 기도도 안 할래요. 포기한 거잖아요. 하다가 포기한 거잖아요. 왜 포기했어요? 낙심이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마다 끊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게 권면하는 것은 끊으면 안 되겠죠.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의 자녀를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성령으로 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행간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주님, 진정한 섬김과 사랑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생명을 거두는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성령의 놀라운 결실로 맺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부지런히 성령을 따라 심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영원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